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스루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복음의 담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삶이 더욱 부유해지는,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대위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릴 때 그 삶에 대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명자로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선거는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사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자들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과 같이 정치권과 여론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들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는 그 소원하는 마음,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거에 임할 때에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다양한 그런 발표들이 있지만은 투표가 끝난 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 이게 정당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소신껏 마음껏 투표를 한 그 결과를 우리가 순수하게 소박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 하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이럴 때마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라의 공직자들을 뽑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구약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 그 다음에 이제 후왕을 뽑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그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하신 거지요. 다윗을 택하시고 그 과정 절차상에서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세에게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 제사드리러 왔다. 그러니 너희 가족들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의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시는 그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다 모였는데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장남을 딱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목구비가 다 잘생겼고요. 건장하고 저 자가 하나님이 지목한 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자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장남이에요. 이세의 마음에도 아마 장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세는 아직 이런 그 은밀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이런 역사를 모르지요. 그냥 예배 드린 줄은 알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한 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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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녀들이 다 모인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막내가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고 지금 그 형들은 다 여기 모였습니다. 막내만 지금 들에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들에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 시간 동안 기다렸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왔을 때에 이 사무엘이 그를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그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큰아들을 볼 때와는 다른 거지요. 오늘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택함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정치적인 그런 형태로 어느 누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가 뽑힌 자는, 택함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맡겨진 소임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사사로운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어부들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 모든 사사로운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그 과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사로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전환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건 사사로움에서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로 선출되는 사람들 역시 바로 이러한 사사로움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사로운 삶이 없는 건 아니지요.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들의 자세, 그들의 역량, 기능적인 모든 면이 사사로움보다는 공적인 면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그 공적인 영역 속에 자신과 또 다른 사사로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국민 개체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맞추어가는,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삶의 세계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아멘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사로움에서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또한 시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의 결혼이 생긴 그 자리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의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보충하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선하는 그런 형식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모두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지금 무리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리더로서 앞서서 지금 이런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지금 추천을 해서 세우고 기도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결국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뽑힙니다. 바로 그 뽑기 전에 지금 이러한 자를 뽑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두 발언에 지금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사사로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가르치고 훈련해 주셨던 그것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 훈련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검증 과정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래서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일은,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대행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이전에 위임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것,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성령의 감동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사무엘이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장남에게 기름 부을 뻔했죠. 하나님이 여기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아니다 하고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사무엘은 자기 생각에 맞는 어떤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은 깨어 있었고,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과정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과정. 하나님 이자입니까? 라고 묻는 과정. 그래서 듣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로 묻는, 그리고 듣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 위한 그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 또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무엘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아니다 하고 우리의 의사결정 우리의 선택을 간섭하실 때 관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의사결정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거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내 의사결정권, 내게 있는 주권이라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지금 선거라고 하는 과정에 투표 한 표에 투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투표권 한 번을 행사하는 이것이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일지 몰라요. 각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1번으로 그렇게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여러분 손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다라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이번 투표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힌 자는 사사로움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로서 마치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처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참 단순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적인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삶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러한 모든 사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두루두루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이 뽑힌 자는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사도적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26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정치와 교회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 이 사회적인 모든 일도 목회적인 차원의 확대된, 연장된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일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일이 우리의 삶의 지평에서 우리만의 삶이 아닌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지구촌 온 인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 지구촌 온 인류를 위해서 공직자다운 그런 봉사자로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운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큰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러한 위임들을,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행자로, 위임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지구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회 찬송 56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